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설 쉬고 나니까 제법 날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그 아래 지방보다 이 위에 지방이 훨씬 따뜻합니다. 여기 서 있으니까 난로의 열기가 확 몰려오는 것 같아서 혹시 저 앞에 난로를 하나 끄라 그랬는데 혹시 추우시면 손을 드시면 다시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만, 그래도 뒤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서로 조심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맞닥뜨려지니까 사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던 우리 인생이었는데, 주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나의 행동이 이웃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살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라는 그런 뜻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서로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여건들이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결코 코로나19 상황에서 겪었던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감사와 전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우리끼리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라, 이런 말들.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가 종종 보면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몇몇의 이익 때문이라면 그건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유익이 오고 내게 좋은 것이 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수준으로 감사해야 하는가? 당연히 그것도 감사해야죠. 그것마저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유익하게 여러 가지로 채워주시는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그런 일반적인 감사를 넘어서는 이 감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이익과 관계된 감사는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것도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감사에만 딱 묶여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불평으로 다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어떠한 유익한 것들, 내가 받은 어떤 유익한 것들,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내가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것만 계속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성경은 참된 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떠한 유익한 것들을 부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좋은 주술을 해서 좋은 결실을 얻게 되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좋은 마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라도 참 기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감사.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그러한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감사는 무엇과 연결해서 감사해야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 뒤쪽에 많은 성경의 기록들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함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별로 안 합니다. 그는 당연히 감사한 일이지만 성경을 기록할 때에 편지를 쓸 때에 그 내용에 있어서 감사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너희의 구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감사하지만 많은 내용을 보면 구원과 연결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것이 구원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보다도 더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다양하게 감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감사는 뭐냐? 바로 구원과 연결된 감사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이유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상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이 나를 떠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구원의 건강 감사여야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더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인간이 다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고는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마침 지난주 수요일에 사사기 강해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나 바알을 따라가고 아스타롯을 따라가고 가나안 족속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이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돌아서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 안에 머물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 구원을 배반하고 자꾸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떠나지 않는다고,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누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저는 몇 번씩 이렇게 만나봅니다. 어떤 거냐면은 혹시라도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나 라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사람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을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려움을 이단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를 딱 먹여주면서 여기에서 떠나고 이 방식대로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다. 14만 4천 명에서 제외된다. 뭐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는 날짜를 알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이 구원의 조건들을 자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자신의 약속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겠다.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내가 내 스스로를 주체하기 어려울 만큼 감정적으로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구원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구원을, 내가 받을 구원을 나의 감정선에다가 얹어놓기도 하고 나의 의지 위에다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 구원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왜? 내가 아무리 내 느낌으로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굳건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이거 이름 믿어가지고 구원 얻겠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상대적으로 아이고 내가 이래 신앙생활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붙잡힌 바 된 것이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서 니 그래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래 믿어서는 구원 못 받아, 이러이러한 조건을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너는 구원 얻어, 다 이단입니다. 결코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언제나 나를 지키고 내가 구원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나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가다가는 늘 놓칩니다. 필요하면 붙잡고 필요 없으면 놔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내한테 좀 이익된다 싶으면 얼른 붙잡고 아이고 막 이래도 안 되겠구나 하고 놔버리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걸 못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얼마나 단단히 붙잡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나는 붙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단단히 붙잡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시는 그 붙잡힘에 내가 인정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 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딱 잡고 있으니까. 바로 그 붙잡힘이 자유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붙잡혀 있는 게 이게 자유란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인한 자가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유가 여기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붙잡혀야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뭘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난리를 하고 어떤 계율을 지켜야 구원에 있는다 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필요 없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당연히 십계명 거 지켜야 되고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입니다. 이제 날도 제법 따뜻합니다. 봄의 소식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 이 조금 감사의 폭을 우리가 이제 좀 넓혀서 우리는 이 감사의 근거 이걸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사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의 가족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굳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뭔가 더 좋은 것들이 내게 주어지면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것마저도 감사 안 한다면 그거는 사람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걸 줬는데도 감사합니다. 이건 참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심지어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요. 간식 줄 때하고 안 줄 때하고 다릅니다. 맨날 살만 주다가 어느 날 간식 한번 주면 막 꼬리가 거의 한 3배, 4배로 많이 흔듭니다. 저러다 꼬리가 떨어지겠나 싶을 정도. 남의 강아지가 아니고 우리 강아지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날은 하여튼 왼손에 뭘 들고 가지를 못해요. 맨날 그냥 살만 퍼다 주다가 어쩌다가 간식 주는 날은 왼손에 뭐 비닐봉다리나 뭐라도 하나 들고 가거든. 이 강아지가 훈련이 돼가지고 가면 내 얼굴을 안 보고 맨날 왼손만 영어 들려있는 것이. 그래도 간식도 아니고 뭐 핸드폰이나 뭐 다른 걸 들어도 이게 지금 줄 건 줄 알고 얼마나 꼬리를 흔드는지. 그러다가 안 주면 눈만큼 뭐가 좀 실망한 그렇게 이게 보이잖아요. 우리도 늘 좋은 것만 받다가 이게 없어지면 막 실망해버리고 이러지를 않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내게 주어졌고 이 놀라운 구원이 나뿐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감사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나를 중심해서 구원의 사건을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의 감사의 전통은 바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감사를 위해서 첫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말이잖아요. 이걸 좀 현대어로 번역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요,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정합니까?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려면, 감사의 말을 사용하려면 그 첫 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믿음의 식구를 어떻게 부르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내게 좋은 일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나 이외에 다른 신앙의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말투로 부르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을 배반하기까지 하고 자신이 가르쳐준 복음을 떠나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배은망덕한 교회를 향하여서도 항상 형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의 식구를 어떻게 부르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기도 한 일입니다.
의외로 우리는 믿음의 식구를 부를 때 다소 경직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이 경상도 지역에서 갖고 있는 하나의 지방의 특색이라 하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좀 상냥하고 부드럽게 불러보려면 괜히 손이 오그라들고 뭔가 찌릿해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감사도 습관이고 좋은 언어도 습관에서 나오는 줄 압니다. 같은 교인이라고 함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점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향해서 언제나 예의를 지키면서 존중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왜 이런 언어를 써야 되느냐, 왜 존중의 언어와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감사가 출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복음의 도를 저버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했을 때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막 격렬하게 복음을 변증하다가도 형제들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추스리고 다시 그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 안에 서 있기를 애원했던 것이죠. 감사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는 먼저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같은 믿음의 식구를 향한 존중의 불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남을 높이 부르는 사람은 언제나 그 속에 여유와 감사가 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여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꼭 사람을 낮추어 불러야만 친밀한 게 아닙니다.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아니면 둘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제3자를 지칭할 경우에도 언제나 그를 높여 부르는 사람이 바로 그 속에 여유와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이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남을 낮추고 깔보면서 자기를 높이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건 이미 패배한 사람의 자기 변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고 누구를 부를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자,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입니까?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사실 데살로니가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예수님 제일 회딱하기도 하고 예수님 제일 말하기도 하고 이 교회가 지금 엉망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곧 예수님 오는데 일해가 많어 이라고 그냥 일하지도 않고 그냥 다 손 놔버리고 재림만 기다리고 있고 이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살짝 열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웃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면서 이들을 향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내가 크게 부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언어에 대한 존중을, 타인에 대한 존중을 표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쓰기 전에 먼저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부를 때에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이 언어를 써야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는 감사의 근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의 감사는 다 너희들 때문이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 쓰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올바로 깨우치고 좀 머쓱하고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이런 마음으로 썼는데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를 향하여서 야 그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들 때문에 참 감사하다 이렇게 써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못난 것처럼 보여지고 자기 주장이 강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바울은 너희들이 구원 얻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써버린 겁니다.
이게 사도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기준과 근거가 내가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다 나를 중심에 둡니다. 나에게 뭔가 와야 되고 나에게 뭔가 주어져야 되고 내가 뭔가 얻어야 감사인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주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럴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도 귀한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하지 말라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감사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그리스도인다운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복음에 요청하는 진정한 감사, 일반적으로 평범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받은 구원 때문에 내가 다 감사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들과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나타난 감사의 문장들 앞뒤로 살펴보면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속한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것 때문에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훨씬 더 많게 자기중심적 감사로 다 감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때로는 직장도 잘 되고 또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더해서 지금 나를 중심에서 이루어진 이 감사가 실제로 온전한 감사가 되려면 하나를 더 더해서 감사를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 내가 뭔가 잘된 것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덜 완성된 반쪽 감사인 겁니다. 여기에다가 너희들이 얻은 구원, 야,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내 중심이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하는 감사의 중심을 너희들에게 두는 이 감사를 우리가 동시에 할 때 내게 주어진 이 감사의 반쪽이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완성된 감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내가 아니라 너희라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데 그 이유는 바로 너희를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택했다.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보면은 오늘 우리들의 감사의 방향을 전혀 새롭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21세기에 우리에게 새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이 기록될 당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 이 방향으로 감사하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모두 다 감사가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 별로 와닿지를 않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 때문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땅히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수고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수고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역자로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외칩니다. 이 감사가 완성되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끝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은 하는데 그 영광이 곧 내가 잘 되는 것, 이 중심에 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저명한 인사가 되고 엄청난 어떤 이런 사회적으로 누구나 볼 때 초항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면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처럼 여겨요. 그것도 물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하나의 방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뭐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 자기에 있어서 영광은
예수의 영광과 같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너희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이것이 왜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겠어. 그래서 나는 이 때문에 기뻐하고 이 때문에 감사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래서 그 어디에도 자신의 영광을 말하지 않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기에 감사하고 너희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감사가 익숙해지도록 신령중앙교회만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은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전통인데, 이 아름다운 감사의 전통을 다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헌금을 하면 내가 뭔가 좋은 걸 얻었을 때 감사헌금 하잖아요. 아마 이것도 한번 우리 조금 좀 한 번쯤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은 교회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감사할 것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두고 있다면 우리들의 교회는 한층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중심적인 감사만 찾으려고 할 때에, 그때는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상실하는가? 그것은 다 자기 중심으로 표현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전 세계에서 감사헌금의 목록이 가장 많은 교회입니다. 감사헌금 할 목록이 많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독특한 민족도 없습니다. 감사헌금 제목 만들어내는 것은 기가 막힙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보세요. 우리나라만큼 감사헌금을 잘하는 나라 있는가? 아마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또 부흥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처럼 자리매김한 것도 놀라운 일이고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제목을 올려드리고 수많은 감사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향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느냐라는 이 문제, 이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감사가 전부 감사헌금을 하는 자기중심,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도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끼쳐졌는가라는 자기중심적인 것 때문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할 때 이상하게도 시편에도 보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굉장히 톡이 넓습니다. 비를 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왜 감사가 중요하냐,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가진 저들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구원받은 거,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소망이야, 이 말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던 내 소망이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에는 반드시 소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많은 감사들은 자기중심적 소망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걸 받았을 때 여기다 더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더 주시지 않을까라는, 혹시 이런 소망? 맞는가요? 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도 안 하고 주면 주는 대로 안 하면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래 사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게 주어졌을 때도 그걸 감사를 표하고 감사하다 이러면 더 주고 싶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당연히죠. 그런데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자꾸 받는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냥 더 큰 걸 원하고 더 큰 복을 원하고 그러면서 그걸 소망을 삼고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 간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진리에 이르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의 작은 방법일 수는 있어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소망도 너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소망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구원의 놀라운 그 자리 바로 너희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들의 구원 때문에 내가 바라고 바라던 소망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져서 나는 감사하다라는 이 감사를 자기가 아닌 외적으로 너희라고 하는 타인을 향하여서 감사를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확신도 거기에 머무를 때 여러분 교회의 권능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퍼져나갈 것이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멋진 말로 신앙의 근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도 너희일 때 교회는 더 아름다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로 뛰어난 명문장 아닙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을 몇 번 읽은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도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줘? 말도 안 듣는 데살으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주의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 그래서 17절 말씀을 연결해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나 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은 일이기는 하지요. 못 먹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내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누구를 너희를 세워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너희라고 하는 너희 이웃 이 사람들을 세워갈 때에 비로소 참된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소망이 솟아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너희가 곧 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 교인 없는 목사 뭐 하는 것이겠습니까? 필요 없어.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놀라운 운동력과 소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비록 말도 안 듣고 엇길로 가고 그러하지만 그래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짊어지고 간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 안 듣는 대사님과 교회를 향하여서 극찬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길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듯이 너희도 나 중심이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감사하라.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라는 말은 타인이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바로 너는 곧 나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세워갈 때 모두가 위로와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참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신령중앙교회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정신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감사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그냥 흘러버리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전환시키면 놀라운 삶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1년에 감사한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저부터도 매주 범사에 감사합니다며 헌금을 합니다. 1년에 여러 차례로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하라 소리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내 중심의 감사헌금이 아니라 이웃의 좋은 일 때문에 내가 감사헌금 하는 해본 적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런 실정이에요. 그게 뭐 다른 사람을 떠나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에 대한 좋은 일 때문에는 수도 없이 감사헌금하고 몇십만 원을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감사헌금 할 때가 많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대로 내 이웃의 좋은 일 때문에 내가 감사헌금 한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입니다. 안 했다면 1년에 한 번이라도 합시다. 이걸 실천해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엄청나게 어떤 대단하게 요란한 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생각을 바꾸고 복음적으로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 거기서부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싹이 맺듯이 놀라운 결실로 맺혀집니다. 앞으로 우리 신령중앙교회 여러분 전 세계에 이렇게 헌금하는 교회 없습니다. 만약에 이 헌금을 한다면 전 세계에서 신령중앙교회가 최초일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내 이웃 특히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아이고 저 김 집사가 이번에 저렇게 좋은 일을 했네. 그걸 무명으로 하나님 저 집사님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무명으로라도 감사한 하나님 보십시오. 내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작은 거지만 이런 거 하나 실천할 때 여러분 교회가 전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치유해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지금 감사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도해 봅시다. 우리 신령중앙교회가 여러분 많은 금액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제목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늘 하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이런 거구나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시도는 구체적으로 적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크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령중앙교회 감사의 전통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이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모든 감사가 내 중심에서부터 벗어나
이제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하며 구원과 관계되고 너희를 인한 감사, 이 감사가 바로 우리들의 감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